네, 오늘은 시편 39편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네, 교독해서 39편 같이 읽겠습니다. 39편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셀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준목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셀라.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네, 일단 이 39편은 이렇게 부제목이 이렇게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두둔 형식이다라고 되어 있는 게 62편에도 여두둔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77편에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두둔이 누구냐면 역대상 16장에 이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오벤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인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이 찬양에 대한 그 지휘자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셨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치게 하였더라. 이 16장에 여두둔의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가정이 얼마나 영적인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그 중에 이 아마 여두둔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마 찬양에 그러한 좀 은사가 또 재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에게는 3명의 찬양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삽, 그 다음에 헤만, 여두둔, 이 3명이 다윗의 성가다의 지휘자의 역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찬양대 지휘자인 여두둔의 선창을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찬양대 지휘자 여두둔의 곡조, 여두둔이 이렇게 연주하는 그 리듬에 따라서 이렇게 함께 부르는 노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이 상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시편 39편은 오케스트라 같은 이 찬양대가 지휘자의 선창에 따라서, 지휘에 따라서 웅장하게 부르는 그러한 형식의 노래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그냥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우울하거든요. 근데 이 곡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따라 부를 때는 그냥 이게 내용은 상당히 개인적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성가대가 함께 부르는 그런 노래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39편은 이 다른 번역본들의 이렇게 제목들을 좀 보시면 인생의 덧없음, 여러분이 이제 방금 읽었는데요. 이제 그것을 읽으면서 이런 이제 제목들이 좀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덧없음, 지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 질병에서 고치어짐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애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고통받는 자의 고백,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인간의 노래다라고 돼 있어서, 그때 이제 우리가 38편을 같이 했는데요. 38편과 마찬가지로 참회의 시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가 38편이에요. 이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39편을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바의 말씀들을 통해서 봤을 때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앞둔 시점, 우리가 주일날 우리 동탄교회 이영수 형제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잘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봤습니다만, 사실은 그 형제님 담도암 거의 4기라고 들었거든요. 거의 말기 수준인데 하나님이 또 형제님의 기도를 들으셔서, 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생명을 또 연장하시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드는데요. 다윗 또한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그가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한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다윗의 질병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지은 시입니다. 사람이 아픈데도 정적들은 그 아픔을 또 이렇게 이용해서 이 마음에 또 어려움들을 주는 그러한 상황에 지은 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 시를 좀 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죽음의 목전에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라면 어떠한 외침으로 외칠까요? 먼저는 변명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등장인물이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악인이 등장합니다. 악인이 다윗 앞에 있었고, 아마 그 악인들은 다윗을 반대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이 닥친다면 보통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분명히 잘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잘못하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말은 그쵸?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한 사람의 입을 거쳐서 그 다음 사람 입에 가면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것처럼 아마 다윗의 그러한 이 상황들에 대해서 수많은 루머들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자기신의 입을 막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합당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옳고 그른에 대한 그러한 말들도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은 지금 잠잠할까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말씀에 주의 징벌, 주의 손으로 치심,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우리가 9절에서는 아예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자신의 질병이 자신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할, 어떤 변명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을지라도 그가 오히려 잠잠하면서 그의 입에 재갈을 물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때때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될 때, 우리가 죄를 범하죠.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는데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려고 합니다. 자백하기보다는 변명을 하지요. 자백보다는 변명으로 회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 앞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오히려 잠잠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이 잘못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막 퍼져나갔을 때 사람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변명을 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것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다윗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더해져, 마음이 너무만 답답하는 것입니다. 열병이 나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내 속에서 뜨거워서 열불이 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뭔가 그러한 상황들을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열불이 나잖아요.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는 그거에 대해서 답답함이 다윗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답답한 것들에 대해서 그는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여기서 읊조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묵상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는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 근심과 마음의 답답함과 그것을 토로합니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토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토저는 이거에 대해서 입이 열려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좀처럼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하나님 앞에 굳게 담은 입과 잠잠한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누구라도 먼저 듣지 않고서는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토저는 그의 책에서 침묵 훈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침묵 훈련을 받아야 된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침묵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왜냐하면
잘못하면 자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말씀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만 몰두하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과의 대화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질문과 대답.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 이영수 형제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영수 형제님이 어떻게 보면 그 고통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이 원망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직한 기도일 수 있어요. 아, 정말 나 죽겠습니다. 나 정말 죽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왜 나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게 될 때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답을 하는데요. 다윗은 질문을 했어요.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소서. 그는 죽음을 앞둔 노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여서 자신이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했다고 보여져요. 그러자 주님은 그에게 계시와 같은 깨달음을 주셨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한 뼘 길이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측정하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우리가 한 뼘 하면 이게 엄지에서 이게 중지, 이것을 한 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손바닥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손바닥을 말하는. 손바닥을 혹시 재보셨습니까? 약 7.5cm. 더 크신 분들은 더 크겠지. 우리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 손바닥만. 누구랑 비교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다윗의 인생은 손바닥만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70 가까이 되어져 있는 노인이에요. 다윗은 70년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장수했어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은 사실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없는 것과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분은 하나님 믿는 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천문학자가 나와가지고 막 감동에 막 젖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뭐를 막 감동하냐면 이번에 이제 나사에서 그거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거기에 뭐가 실렸냐면 아마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좀 가장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교회 예배당만한 카메라를 쏘아서 올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카메라가 이 카메라 렌즈가 저희 예배당만 하는 거예요. 그걸로 쫙 그래갖고 그분이 말하시기를 태초의 빛이다. 태초의 빛을 찍었다고 매덕 강연에 이 태초의 빛을 그걸로 찍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참
인생이 얼마나 참 뭐를 안다고. 괜히 그분은 진화론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빅뱅이면서 대초에 그 폭발의 이 빛이 생겼을 때 그것을 찍은 거라고 막 이렇게 흥분되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어리석은 인생이구나. 이사야서 40장 15절로 17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오셨을 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지금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우리는 참 막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다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스리랑카는 정부가 무너졌어요. 기름을 못 사가지고. 대통령이 대통령궁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기름이 없어요. 기름 살 돈이 없습니다. 달러가 없어요. 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은 거예요. 지금 물가가 얼마나, 미국 같은 나라도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장난이 아니에요. 영국의 그 유명한 뭐 피쉬앤칩스라고 하는 튀김집이 줄도산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산 해바라기 씨를 못 들여와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짜야 됩니다. 이런 열강들이 자신의 힘을 막 가시하는. 일본도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 그런 열방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냥 물 한 방울, 창조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열방은 그냥 물 한 통에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 같은 거가 같고, 아름다운 섬은 먼지와 같은. 그럼 이런 열방도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 모세의 기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죽을 때 나이 120세에 죽었죠. 그가 시편 90편을 지었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형님 뭐 언제 50을 이렇게 드셨어요? 지금도 저는 참 생생합니다. 학교 다니기 싫어가지고 10대 때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고등학교는 좀 제예요. 고등학교 다 재밌었습니다. 제일 시간이 안 가는 게 초등학교. 초등학교 너무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뚜렷하게 기억해요. 아, 빨리 어른이 되면 참 좋겠다. 근데 어른이 돼 보니까 벌써 50이 넘었어요. 우리 은진자매 금방입니다. 20대라고 이렇게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며칠 전에 주일날, 토요일이구나. 지난주 토요일날 못 갔습니다만 제가 가르쳤던 이 쥐학교 학생이 커가지고 결혼한다고 서울에 사는 바람에 못 갔어요. 가까운 데 있으면 갔었을 텐데. 20년, 30년이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가버렸는지. 근데 나이를 먹으면 더 빨리 간다고 그러죠? 10대 때는 10km,
20대든 20km. 그래서 어렸을 때는 참 더디게 가는, 인생이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40, 50대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눈 뜨고 나오면, 그렇게 따져보면요, 우리 용대님 20년 남았어. 20년도 안 남았어. 건강하면 30년. 죄송한데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 인생이 참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었어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자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토대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무엇인가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얘기했고, 그가 깨달은 것은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 여기서 든든히 서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차브라고 하는 건데 전성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양행자님, 전성시대는 언제? 지금이십니까? 지금이실 수도 있죠. 다윗에게 전성시대는 다윗의 나이 30세, 그는 유다의 왕이 되었고 37세에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30대가 다윗에게는 전성시대예요. 그런데 그러한 전성시대도, 화려하고 강력한 왕권을 부렸던 그 전성시대도 생각해보니 허사라고 하는 거예요. 허사라고 하는 것은 헤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입김, 호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겨울날 입김 한번 호흡 불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 화려하고 강력한 왕권을 부렸던 이 노인이, 이 양반이 지금은 죽음을 앞둔,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뒷방 노인네처럼 취급받는 그러한 상황을 생각하게 될 때 그의 인생이, 자신이 든든하게 서 있을 그때도 사실은 인생이 입김 한번 불면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정말 깨닫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하루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알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알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69편 2절에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을 생각해보면 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도 그냥 입김 한번 풀어버리면 끝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온갖 속임수들이 가득합니다. 자신을 속이고 가리고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저울에 달아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입김과 같은, 입김에 무슨 무게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무게가 그런 거죠. 다윗이 노년의 것을 깨달은 거예요.
또한 인생의 덧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2절은 전도서 전체에 대한 아주 좋은 요약입니다. 헛되니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하잖아요, 전도자가. 그림자를 잡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잡아본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지만 자신이 쌓은 재물을 아무리 쌓아도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여러분은 헛된 일로 소란하며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왜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짧은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에 가치 있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병들어서 죽음을 앞둔 이 노인 다윗이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낭비하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신실하게 여호와를 따르는 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들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세 번역에는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흠정에게는 주여 이제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뭐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인생의 종말에, 인생의 덧없음에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인생 앞에 무엇을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 승준 형제가 죽음을 앞뒀는데 1억, 몇십억 로또가 당첨되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죽음을 앞둔 인생에, 이러한 덧없는 인생에 더 이상 무엇을 바라고 기다리겠습니까? 인생 자체를 목표로 삼으면 허사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인정, 재물, 권력, 명예를 목표로 삼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림자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림자를 흠정하기 위해서는 헛된 모습 속에 걷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자를 잡을 수 있어요? 그림자만 쫓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속아서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신실한 자들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소망을 둡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참 좋은 말을 했어요. 당신 외에 또 누구를 믿으리? 여러분이 죽음의 앞을 앞뒀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겠어요? 영자매, 뭘 바라겠어요? 에? 사는 거? 더 살려고? 아, 그래. 젊으니까 더 살아야지.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랄 것이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인생의 실체, 인생이 얼마나 덧없고 허무한지를 깨달으니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적인 소망은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소망의 토대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내 소망은 주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님께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핵세대의 사랑에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은, 그분의 성품은 다윗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죄를 범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정말 여러분은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메시지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게 씌워진 반역자의 굴레를 주께서 벗기시고 바보들의 경멸에서 나를 건지셨어요. 다윗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조금이나 느낄 수 있어요. 다윗을 뭐처럼 여겼냐면 반역자처럼 여겼다고 말이에요. 그가 무슨 죄를 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 다윗이 범한 범죄로 인해서 질병에 걸렸고 원수들은 다윗에 대해서 반역자처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멸의 눈초리로 그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저렇게 병이나 걸려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병을 다 죄로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 시대의 질병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 얘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면 노년에 병이나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나 받고 징계나 받고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런 자의 소리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과 삶을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님,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주님이 계시니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임을 다물겠습니다. 바워틀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신비스럽고 불공평하며 때로 악한 일이 일어나는 이 인생을 살면서 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명하며 기다리기로 작정했다. 내가 왜 또는 왜 지금 또는 왜 이 일이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하시고 계시며 또 그 일에는 목적이 있으며 결국 모든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나는 믿음으로써 믿는다. 영옥자매 믿어야 됩니다. 엄마의 일이 왜 지금? 왜 이 일이?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나한테 우리 가족에게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이 들겠지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말씀해 주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실 것이 아니다 하셨느니라. 이미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 인생의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어두움, 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조금이나 닮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다윗은 여호와의 용서와 회복을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징벌은 번역상 징벌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번역은 역병으로 되어 있어요. 다윗의 질병이 우리가 말하는 역병이에요. 전염병. 다른 번역에서는 번역이 대부분은 역병으로 번역되어 있고 해초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해초리를 맞고 있는데 그것이 질병이에요. 역병과 같은 질병입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역병에 걸렸으니 하나님의 징계로 볼 수밖에 없죠. 주님,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주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죽음이죠.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기에 세 가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징계 가운데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징계는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무엇인가 가르치기 위한, 성숙하게 하기 위한, 우리 아까 로마서 8장에 말한 것처럼 아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이나마 닮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죽일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죽일 목적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를 주시는 것이죠. 알람 올리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도 정신 안 차리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마지막이죠. 징계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말로 알아들으면 좋잖아요. 때때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여호와보다 더 신뢰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가져가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빼앗아 버리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목마른 인생이라는 책에 서정호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묵상에 대해서 함께 좀 성도님과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함과 설레는 마음으로 길이 참아 견뎌내야 합니다. 생명은 의무입니다. 참고 그 짐을 지십시오. 생명은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풀도록 사색하고 공부하십시오. 생명은 노래입니다. 아름답게 그 노래를 부르십시오. 생명은 기회입니다. 지나가기 전에 잘 사용하십시오. 생명은 여행입니다. 끝까지 훌륭한 여행을 마치십시오. 생명은 아름다움입니다. 마음껏 찬미하십시오. 생명은 투쟁입니다. 후퇴하지 말고 싸우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윗의 기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가 죽음을 앞둔, 범죄로 인해서 죽음을 앞둔 노인의 기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자신의 인생이, 생명이 연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값진 인생을 살고자 하는 믿음의 소망이 담긴 기도예요. 그리고 답이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 그 답에 응답하셨는지 어떻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응답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데려가기도 하시고.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브라함 링컨의 셋째 아들을 주님이 일찍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아주 어린 나이에 링컨의 셋째 아들은 나는 커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사역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꿈을 가졌던 아이가 열병으로 하나님 일찍 그를 데려가셨는데 참 감동적이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임종을 앞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모은 헌금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여러분, 참 인생이 미스터리하죠. 이해하지 못했다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금방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인생은 장수하게 하기도 하시고 사실 답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주어져 있는 인생의 시간들을 잘 사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